시간에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좀 된 일이지만 영국에서요.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한 편에 이렇게 그림이 올라오는데 그게 살바토로 문디. 이게 구세주 살바토로 문디라는 그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복사한 거다. 베낀 거다, 복사한 거다라는 타이틀로 이 그림 하나가 경매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보고 베꼈거나 복사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8만 원이 8만 원. 오늘날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1,500에서 3,000 정도 한다는데 그래도 싼 가격은 아니죠. 제자가 보고 베꼈어도 그 정도 가치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8만 원에 올라가는데 요 그림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있다가 2005년도 미국에서 경매장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똑같은 타이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복사한 거, 보고 베낀 거 이런 타이틀로 올라와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두지 않을 때 2명의 미술품 거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시국으로 접근하냐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복사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밑그림 정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시국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저건 복사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의 스승이 스케치라도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시국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문가한테 이 그림을 맡깁니다. 맡겨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맞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화가들, 깜냥의 이름 좀 있는 화가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위에다 막 자기가 그린 거예요. 덧붙이고 그리고 해서 나중에 이게 진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다 걷어내요. 막 이렇게 덧칠한 것들, 뭐한 것들 싹 걷어내니까 이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의 작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되냐면 5천억. 그때 당시 8만 원에 낙찰됐던 게 지금은 5천억이에요, 5천억.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이 살바토르 문디의 구세주라는 작품이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미지로 먼저 보면 그 27절, 28절, 29절, 30절이 다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말은 실수의 실수.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거나 실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야, 너 하나님 말씀 지금 어긴 거야. 너 하나님 말씀 범한 거야. 라고 그것을 깨우쳐 줬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들고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성소로 와서 무엇을 하냐? 지금 2번 그림에 보면 뭐예요? 성소로 와서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죠. 성소로 흠없는, 그러니까 깨끗한 흠없는 암염소를 들고 와서 그 암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라. 그럼 안수하면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요. 사정없이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염소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뽑아다가 지금 3번 그림에 보면 뭐합니까? 처음에는 찍어서 번제단 뿔이 4귀퉁이에 있는데 번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냥 전부 다 번제단에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안에서 나온 기름,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죠. 전부 다 태워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염소를 죽임,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염소를 죽임으로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졌는데 이 현장, 지금 이 현장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현장입니까? 이건 이 안에서 염소의 비명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염소가 맨날 음메 나 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사체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따라서 돼지 잡는 거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장댁에서 구경을 하면 잔인하죠. 보신 분들도 계시죠. 돼지가 안 죽어요. 막 해모로 갖다 때려도 안 죽어. 그럼 누워있는 그 돼지를 막 여기 정수리를 때려, 정수리를. 그 동네에서 돼지 잡는 아저씨는 또 따로 있어. 그 아저씨가 막 돼지 머리를 해모로 때려도 돼지는 꽥꽥거리면서 죽지도 않아요. 그럼 마지막 작업이 뭡니까? 멱을 따는 거예요, 멱. 참수죠.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따면 막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돼지가 꽥꽥 소리죠.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뭐예요? 아니, 그 얘기, 돼지 멱 따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맨날 돼지 멱을 따고 있잖아요. 저는 찬양 부르는 게 지금 주일날 아침에 찬양 부르는 게 거의 축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침이라 그래요. 더 힘든 건지 아니면 목 상태가 이미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돼지가 멱을 막 그 목이 잘리면서도 피를 쏟아가면서도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어쩌다 한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봐야 2번, 3번 본 것 같아요. 많이 봐야 돼지 잡는 현장을 어쩌다 한번 보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소에서는 뭐예요? 매일 염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마다 염소 데리고 와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지금 무슨 염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안에 보면 피비린 나는 살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소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소를 보면 저건 완전히 막 야만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이 성소를 보면 막 피를 갖다 바르고, 우리가 흡혈귀도 뭐예요? 흡혈귀의 근원이 뭡니까? 원래 흡혈귀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으니까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를 하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례자가 뭐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니 받아먹어라. 저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지금 사람의 피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흡혈귀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장이 살육의 현장이야. 그리고 성찬식도 말도 안 돼요. 우리도 했죠, 이번에.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받아먹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니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얼마나 야만인 같은 멘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살육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죄가 용서되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사람이 용서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뭐냐?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계속 찾으시는 게 뭐예요? 피에 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뭘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동물을 잡아요. 피에 피. 동물을 잡아서 하와를 가려주고 아담을 가려주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가려지는 방법은 뭐냐? 피에 있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성소와는 살육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소의 현장을 보면 이런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죄상.
이해되시죠? 피를 쏟고 기름을 태우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염소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염소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실 때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피비린 나는 현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은 완전히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다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모든 환경, 이 예배의 환경도 내 육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좁아? 예배의 현장을 자꾸 육의 눈으로 보면 좁아. 사람도 조금이고 예배 현장도 조금이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못 와요. 왜? 이미 육의 눈이 큰 교회에 적응이 됐어.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보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영의 눈으로 봐야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골고다 현장을 이미지로 보였는데, 먼저 이 십자가, 예수님이 가운데 죽으시고 양쪽에 강도가 죽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승리다라고 얘기해요.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왜? 수년간,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왔는데 예수 한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자신들의 권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막 물질이, 예수님이 막 성전을 둘러 엎으시죠. 여기가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무슨 장사하냐? 그 장사돈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흘러가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둘러 엎으죠. 그러니까 물질도 끊어지고 자신들의 영광도 끊어지고 기반도 흔들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야, 됐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다. 승리로 바라보는 거고, 또 창을 들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도 있죠.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업무예요, 업무.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왔고, 예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업무다. 빨리 끝내고 빨리 처형 집행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보면 이건 자기들의 업무에 불과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저 뒤에 구경꾼들 많죠. 지나가는 행인들과 군중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뭐예요? 그냥 볼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처음에는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와라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전부 팔짱 끼고 구경꾼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볼거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로 서서 뭐 합니까? 죽은. 저거 누구였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냥 죄인에 불과했네.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볼거리, 구경하고 있다. 그래서 군중들과 행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자극적인 볼거리, 구경거리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 시선으로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절망이다, 절망.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윗 왕 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거대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망이었고,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보면 두려움과 절망이, 두려움과 절망.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십자가잖아요. 똑같은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승리라고 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업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자극적인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절망으로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누군가는 예수가 죄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겠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은 안 하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도 2000년 전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짊어진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 생각도 없어요. 한 달, 두 달, 1년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죄인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믿으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대상. 이게 제일 많죠. 교회에 가면 자꾸 예수님 십자가 믿으래.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 믿음에, 기독교,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주장하고 이슬람에서 마호메트를 주장하듯 교회에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 교회의 상징이구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그러면 또 아까처럼 하나님은 이 십자가, 이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강도가 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여기 나 있죠? 이 나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려볼 수 있는 선에서는 다 그렸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다. 그래, 이거지.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너도 십자가에 죽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 이거 지금 딱 그림 보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도 저게 무슨 그림이야?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언급을 안 해, 목사들이. 왜? 오면 시험 드니까. 아니,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좀 우리 마음을 위로 좀 하지. 우리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주지. 그냥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성령이 있네 없네, 그러다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집요하게,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요하게 건드려요. 집요하게. 이 시선으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거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이제 이 시선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죠. 너도 예수 믿어? 일로 와. 너도 예수 믿어? 일로 와. 너도 예수 믿으면 일로 와.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다 때려잡았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여생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돼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아직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 목사님 왜 자꾸 예수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예전에 누구야? 그 얼마 전에 아들 때문에 아들 개척하니까 돈을 20억을 내놔라, 30억을 내놔라 했던 목사님. 박영성 목사님. 그 박영성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교를 듣는데, 아니,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왜 지옥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그 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갖고 마음 아프게 하냐?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왜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그냥 놔둬도 알아서 예수가 없을 텐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분 설교를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그렇게 엎어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내 갈 길 내가 가자. 보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가 보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어.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 예수가 없어서 떨어지기 사람은 끌어다가 예수 없다고 가르쳐야 되고, 성령이 없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끌어다가 성령이 없으니 성령 받으세요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싫고 거부감 일어나고 자꾸 짜증난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얘기해서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 거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뛰는 거예요. 하나로 교회는 이걸 보고 뛰는 거지 100명, 200명 숫자 늘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시작된 20명이 전부 다 천국을 가야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안 가면 하나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건들고 계속 역사해서
한 모든 심령들이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비닐이 벗겨지면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이, 아니 그랜저를 샀어. 1억 주고 그랜저를 샀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엑셀을 아무리 밟아봐야 그 차는 평생 안 움직여요. 그러나 기름이 1,000원만 들어가도 그랜저는 멋지게 쌩쌩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리모델링해서 세워지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역사가 하나로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엠마오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절망이야. 다 끝났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도 부부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죠. 그런데 못 알아봐.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눈이 가려지면 설교도 안 들려요. 눈이 가려지면 내 심령 안에서 깨달음도 없어요. 눈이 가려지면 내 입에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고백조차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몰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이 가려져서 모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눈이 언제 열리게 되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주셔요. 풀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중심에서 풀어지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때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 비닐이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치죠. 예수였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어떤 완악한 심령이 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리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심령이 뜨겁게 하셔서 영적 눈이, 비닐이 벗겨지는 은혜가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닐이 벗겨져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눈에 십자가가 이렇게 안 보이면 나는 한 번도 내 일생 중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두 아들 늘, 우리 큰아들이 말이 세. 큰아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지는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듣고 그래요. 그러겠지. 근데 그걸 굳이 엄마 앞에서 왜 속상하게 왜 얘기하냐. 그 나중에 네가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가끔씩 한 번씩 아직 내 안에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요. 아는데 엄마한테 왜 굳이 얘기하냐고. 요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다 예수가 만난 건 줄 알아. 제가 한두 명 가르쳐 봅니까? 중고등부 청년들을 전부 다 예수 있는 줄 알아. 가르치면 없어. 네 안에 있는 예수 꺼내놔봐. 있는 거 꺼내놔봐. 있어야 꺼내놓죠. 그러면 일주일에 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꺼내놔봐. 있어야 꺼내놓죠. 있어요. 예수는 강요돼서 억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 십자가 예수는 내가 만나야 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만나게 하신다. 성령이 만나게 되면 영적 빈이 열려지고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심령은 신앙생활을 주체할 수 없는 거지.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빠지고 놀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배를 빠지고 놀러가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됐건 안 되는 일이니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은혜롭게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제 설교가 센 건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저기 가봐요, 저쪽 가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또 실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 절대 어떠한 말씀을 듣든 성령이 풀어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벗겨져야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가 정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곳에서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